네, 이제 저희 예배 시작할 거니까 핸드폰 다 집어넣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고등부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2년도가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평안함 속에서 살게 해주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가사 묵상하면서 주님은 신실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다시 앞에서부터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는.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주 위에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시간 우리 드려지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복지국가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바쳐가며 싸우고 희생하신 국내외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제의 속박과 6.25 전쟁 등과 같은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어 독립과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자란 세대들의 공통점인 나태함과 안일함과 세상의 염려로 인해 마땅히 싸워 이겨야 할 영적 전쟁에서 임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전도의 신발로 날마다 무장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저희들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폐역과 죄악이 가득한 노아와 롯의 시대에 태평히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물건을 사고 팔며 모두가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다가
주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 결과가 대홍수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고 승리의 비결이 깨끗한 마음속에 심기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뿐임을 이 시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골리앗처럼 그 안에 성령님 없이 이 세상의 온갖 화려한 첨단 무기로만 중무장하여 전쟁에 임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견디어 최종 승리를 이루게 하시길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김광수 전도사님에게도 그분의 속에도 이러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저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30절의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고등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샬롬.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혹시 이야기 좋아하세요? 이야기 다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이거 약간 TMI인데요.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저는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하는 것도 좋아해요. 저 완전 수다쟁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월트 디즈니는 22살 때 일하던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해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훗날 디즈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만화 캐릭터들을 만들어냈고 상상력의 바탕을 둔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사고를 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그가 늦게 말을 배우자 사람들은 그를 우둔하다고 생각했으며 난독증을 앓는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 내내 아인슈타인은 학업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사역을 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거절과 반대를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고난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거절과 반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도 바로 그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절과 반대를 당하실 때도 성령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반대를 극복해온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밝게 빛났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끕니다. 제가 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를 믿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는 격분했습니다. 새로운 신앙 때문에 부모를 거부하며 다른 가족들과 함께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셨고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앞으로의 일들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부모와 겪게 될 화해의 과정은 물론 다른 가족들로부터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가 거절과 반대에도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이들로부터 거절당하셨을 때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지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회당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토론하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권력에 억압받거나 사회에서 소외당할 때 회당에 참석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민족의 유산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기 위해 서셨습니다. 이날 읽은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에는 메시아 사역의 속성과 메시아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관한 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역의 주된 초점은요,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 즉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이런 자들의 영적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동시에 사람들의 경제적, 물질적 필요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영적 필요와 육체적 필요에 모두 응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영적 필요와 물질적 필요 두 가지 모두에 늘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며 동시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로 현실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을 묘사한 구절을 읽고 나서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예수님의 설득력 있는 말씀에 놀라면서도 얘는 목수의 아들인데, 얘 직업은 목수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그분의 유일성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인간적으로 깔봤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며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같지는 않은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메시아의 사역은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공공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실천해 나가는 예수님의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 불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종종 선지자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님을 거절할 것을 아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는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함께 본문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아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범하게만 여겼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보고 싶어 하면서도 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던 사람들이었고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급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급식을 먹기 전에 항상 식기도를 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빈이, 오케이, 좋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냐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식기도를 항상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약간 저장을 해두고 매크로를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더욱더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1번으로 저장을 해뒀어요.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 하나님 1번입니다. 이러고 밥을 먹었어요. 저는 식기도를 한 거죠. 네. 자,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식기도를 하면서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어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주의 귀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뭔가 자기들을 욕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주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세 번째는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이 상황은 완전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러 오시긴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죽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배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명을 지속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배척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절에 직면했으나 견디셨고 끝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능력 부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어요.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고등부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고등부 지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위원으로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서은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몸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첫째 주에 다 방학이시죠? 방학인 거 다 알아. 조사해봤어 내가. 자, 방학이시요. 그때 이제 수련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되게 재밌는 거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래프팅 아세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이번 기회에 해보세요. 네,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자,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받아가세요. 자, 희성이부터 나와. 자, 세번역 성경책이에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자, 다 한번 나오세요. 예, 다정이, 세빈이 다 나오세요. 앞으로. 자,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나오세요. 선생님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성경 많이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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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레어템인데, 갈색. 자, 그 다음에 찬양팀. 자, 우리 은혜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 다음에 세영이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 다음에 지성이 성경 많이 읽으세요. 민혁이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자, 수현이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자,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나라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